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 사람은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반응. 여러분들 어떤 여자가 사랑스러운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3일째 이렇게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의 품성이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예절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멘 생활을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경상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 뭐 다 상관없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한 권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은 가치관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흡족한 은혜의 단비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되며 모든 삶이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첫째 날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주제가 뭐였죠? 전도였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첫째 날 기도에 대해서 좀 복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첫째 날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런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기도의 동력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서신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과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동안에 흐르는 똑같은 흐름의 맥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조그마한 시간이 나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간증할 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서울대 지질학과 출신 교수님이 창조가 신하고 진화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체험하면서 믿게 되고,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됐는가 하면요, 두 가지 축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그분이 세탁소에 가면은, 세탁소에 굉장히 바쁜 엄청 큰, 그 지역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데 가면 성경책이 중간에 딱 놓여 있어요. 책상, 요쪽한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성경 읽다가 일을 좀 탁 제쳐놓고 또 가서 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지식인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면 점점 좋아졌고요. 결국 그 잘되는 세탁소를 파시고 뉴욕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 왜 이 잘되는 세탁소를 정리하시고 가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공한 게 아니라 헛살았어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들, 딸 의사가 되고 뭐 하버드 출신이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다 됐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분은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자녀들 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이 아들 하나고 딸이 둘인데,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아기를 못 낳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를 낳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번에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니까. 제가 거기는 그 화학과가 유명합니다. 제 동생과 또
그 동생 부인이 화학과 교수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화학 하고 지질학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화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학교, 특화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 화학 교수들이 이 여자분들이나 이 화학 냄새를, 약품 냄새를 많이 맡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기를 갖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못 갖는 막 40대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기도하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대문 열어달라 기도했더니, 이를 첫째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그 해에 11명이 애를 낳았어요. 11명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시간이 안 나니까, 변호사 워낙 유명한 변호사니까 시간이 안 나니까 못 오는데 24일 이브에 비행기를 갈아탈 때에 그 리노에 와서 갈아타라. 그리고 잠시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기도했는데 애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네,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에 취하고 막 그냥 그렇게 자녀들 위한 울부짖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가지고 자녀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무슨 기적이 내한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어떤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고, 겸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는 잘못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결과는 기쁨이라 그랬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일치될 때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설교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의 기쁨. 하나님이 대부분 내 소망을 바꾸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뜻이 그게 아니어서 바꿨을 때에 응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전도는 누가 시작하고 누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들이 나는 저분한테 내가 신용이 없어서 내가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겁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돈 떼먹었는데 전도하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빚을 갚으시고 전도하시면 좋지만, 빚을 못 갚아도 전도하라, 그래도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유능한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는 열매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제가 체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도록 그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도예요. 데려오는 거, 와보라, 이것도 전도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도와가면서 그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 나오면 찾아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듣고 받아, 그랬죠. 받아라는 것은
공공연히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까지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요? 믿음이 좋다 했을 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은 인격적인 어떤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데요,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경 박사였지만은 자기는 폭행자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많이 아는 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3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무엇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밝혀놓는 거예요. 이게 서론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망하는 것의 출발이 어디였든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말씀 안 가르쳤겠어요?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다 했을 겁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린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내게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전쟁에서 완전히 피해가지고 3,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졌느냐는 분석을 했는데 언약궤를 실로에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합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났는데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근데 완전 대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섣불리 언약궤 가져오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거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3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죠. 제사장 집안 다. 그 다음에 그 비나스의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 말은 게임 세트,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 그렇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간섭하십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완전히 망했을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끝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시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야, 끝났다. 약이나 털어먹고 죽자. 우리 교회 집사님 약 80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투를 시작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와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의 신상, 다곤의 신이, 태양의 신이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신이 진 거예요, 언약궤에. 그래 언약궤를 돌려주는 사건이 오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종을 일으키기도 해가지고 완전히 패망시키십니다. 언약궤를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등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들의 실패, 이들의 모든 전쟁,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피폐와 또 여러분의 삶의 파괴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정말 복되게,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면 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시신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전뱅이도 일어나잖아요. 맹인도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적인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인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잔인한 전쟁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6.25 전쟁 얘기했잖아요. 6.25를 역사관, 우리 기독교 역사관으로 어떻게 보느냐? 전도의 전쟁이었다. 비참했지만,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북의 신자들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국이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오늘날의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 고맙죠? 그렇다고 전쟁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말씀을 읽으면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사무엘상 가서 보면은, 7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제가 14절을 볼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가면요,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으라 하느냐? 왜 여러분들은 되는 게 없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수고해야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사무엘이 등장한다고. 7장에는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 딱 등장하면서 기도가 딱 전개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종일 금식하더라. 또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기도하는 사무엘의 자세를 보세요.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침묵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 못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2부 예배가 지금 시간이 바쁜데 목사님이 1부 예배 때 내가 바쁘다고 안 했더니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끝나기 6개월 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부를 끝내면 어느 교회로 부임해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교회에 있을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방학 때, 앞둔 방학 때 한국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제 뒷꼭지에 대고 여보 돈이 없어요. 200불 남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 간다고 제가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400불이 나왔어요. 거기는 누구한테 빌릴 데도 없어요. 목사 부인이 어디 가서 빌리겠어요? 애들은 둘 키워야 되고요. 돈은 200불 남았는데 전화세만 400이 나와요. 그래서 염려해서 하는데 이 목사가 믿음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소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 집을 낯섦과 동시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걱정,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막 신나게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LA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전화해서 이런, 아버지가 지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가지고 혈압이 57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 어떡할까요? 내가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요 간이 툭 떨어졌어요. 그거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는구나. 이거 이제 목사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빨리 깨달아요. 눈치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밤잠이 안 바뀌니까 그 시차가 있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4시 조금 지나서 그 동네에 있는 상도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 문은 열려 있는데 한 분 앉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리에 앉는 것도 너무 그 염치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올리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활비가 한 달에 2,500불이 들어가요. 제가 워싱턴에 아이들하고 있다고 그랬고, 저는 학교가 버지니아에 있어가지고 5시간 반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뭐 차량도 운행해야 되죠. 저쪽에도 집 있죠. 여기도 집 있죠. 집세 내야 되죠. 뭐 밥해 먹어야 되죠. 뭐 그다음에 학교 공부에 필요한 것들 사야 되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2,500불 그 당시 돈으로 들어가는데 집에는 200불 남았고 전화세 400.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내가 뭐 정 답답하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기도는 재물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니고 돈 좀 주이소 그랬어요. 아버지 돈 좀 주이소. 왜냐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동안 공부한 게 헛게 된단 말이에요. 뭐 제 앞길이 뭐 그냥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있는 줄 알고 평안했는데 아버지 쓰러지니까 평안이 어디 갔는지 막 안절부절해요. 근데 한 3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회복되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 나가니까 도장 4개를 좀 파놔라. 우리 아들 사형제 성우, 강우, 명우, 어느 도장을 파놔라. 그리고 아버지 왜 그래?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아니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나오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일 봐드릴게요. 그래서 봐드리고 갈게요. 아버지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서 아버지를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향에 선산이 아파트가 개발돼 가지고 작년에 집안에서 다 배상을 받아 가지고 분배를 다 했대요. 이민 간 사람들은 매국노로 안 주기로 했대요. 그 지방 정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갔다 그러면 나라를 버리고 간 매국노예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촌, 고종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딱 그 기간에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도둑놈이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고. 그 신학을 우리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산을 사고 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장장로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다 놀아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분은 고종이니까 여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사인데다가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리더십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정치회를 모이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이 장정로는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한번 건너가면 안 옵니다. 자식도 안 줍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 사람들이 나 얼마 낼게 나 얼마 낼게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아버지 나오라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놀래지네. 그래 아버지 저 목도 있습니까? 그 네 목도 있지 도장 팔아 그랬잖아. 얼만데 하니까 2,500 곱하기 6예요. 6개월. 정확하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십니까? 할렐루야면 할렐루야 하세요. 아이고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죽음에서 깨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쓰러진 내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요라면 1시간 뒤에 죽겠구나 그때까지. 때로는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저는 40일 기도 이건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정해요. 근데 저는요 한 끼를 굶으면 제가 이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쓰러집니다. 한 끼를 못 굶어요. 그런 체질인데 그게 뭐 영양소가 결핍이래요. 그렇다는데 제가 3일을 금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 40일 금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3일 하면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숨을 겨우 쉬고 있으니까, 숨만 쉬고 있으니까 제가 5일을 하니까 거의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 응답받았어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아프시잖아요. 저렇게 몸이 빠지셨어요. 62kg래요. 뭐 70몇 킬로에서 저렇게 빠지셨대요. 그 다음에 지금 목이 저렇게 아프셔가지고 아픈데,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내가 기도는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망가진 몸이 이 교회를 살린 겁니다. 이 교회를 쳐다보고 교인들 쳐다보고 위로받으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종일 금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화를 찾았고 모든 걸 다 회복했지만 사무엘은 아마 박 목사님처럼 62kg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화면 없는 거면 박 목사님 뭐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면, 어려움을 겪으면 남 탓을 많이 해요.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바른데 억울하다, 누가 잘못해서, 내 환경이 이래서, 그런 탓을,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탓을 하면서 내게 뭐가 좀 주어졌더라면 나는 날 수 있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은데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 있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세상이 창조가 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인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터는 어딘가?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터는 어딘가? 죽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 꼴이냐, 나라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나우나 선배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형님한테 뭐라 그래요? 세상이 왜 이래? 네? 여러분들의 회복과 승리를 위한 더 나은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없는 거 다 됐나요?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원망은 원망을 낳고 더 일을 망가뜨립니다. 더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더 망쳐놔요. 가정 깨지고요, 여러분들 교회 시험 들고요, 여러분들 세상 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뭐가 없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뺏겼다,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거 다 하나님 거둬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지 말고
그래, 간증이 참 좋은 거긴 하지만 전부 망가졌다가 회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진작에 많이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된다. 네.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성경을 갖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여 외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내 진액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기도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당하는 양같이, 불에 태워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제가 깡패에서 목회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궁암 판정을 받고 38kg까지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힙니다. 아들은 집에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고, 예수도 안 믿고 저건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따리 사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워낙 유명한 장로님이니까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말란 걸 보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저 금식할 겁니다.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시체 치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제가 죽을 끓여드릴 테니까 하시고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으니까 장로님 양해해 주시고 제가 죽으면 장로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성전 제일 뒤에 하얀 카텐을 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누워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의 그 아픈 부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네가 다 낫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짚고 다니던 짝대기 다 버리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뛰니까 가끔 기도하다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원장 선생님 발작한 줄 알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장로님 저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아들을 내가 구원했다. 그 음성 듣고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서 와가지고요.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은혜의 체험을 대낮에 쓰러져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사형수들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전도를 가시는데 사형수 아들 삼고 동생 삼고 이래가지고 뭐 사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형수가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돼가지고 27년 동안 복역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고 난 뒤 대통령 될 때에 기독교만 구해주면 안 되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가 3명을 특사로 내보냈어요. 그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김영준이라는 아이입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제 동생 삼았어요. 보니까 생일이 5월달로 돼 있는데 이 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동생이 되면 네 도와주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형할게. 그래 동생 되면 족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있어. 우리 어머니 자꾸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보던 애들 자꾸 죽었거든요. 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만 막 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준이는 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러면 또 실망할까 봐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도록만 기도합시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니다. 하나님 산다 그랬다. 아니 우리나라 법에 살인자가 저기 사형 받아가지고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 진짜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결혼 우리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그래 또 부인도 열심히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평화를 되찾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